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 화요일날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인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승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요. 내일은 시편 18편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믿음의 사람을 꼽자면 제일 1위, 제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의 서양은 특히 다윗이란 이름을 아이들에게 많이 지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 그의 순전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정직함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말씀하기도 해요.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서 정말 그 믿음의 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지칭을 하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다윗을 칭찬하는 말을 먼저 찾아보면은 역대하 17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을 이제 하나님이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다윗처럼 처음 길로 행하였다. 다윗처럼 처음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첫사랑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쭉 믿음을 지켰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그 다윗이 처음 길로 행하였나 하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 이스라엘을 이제 평정하고 왕이 되어서 이제 좀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그때에 모든 병사들은 아직도 전쟁 중에 있어서 전쟁터로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궁정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지내다가 범죄하게 되죠. 밧세바를 보게 되고 밧세바를 보고 범죄하게 돼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 길로 행한 것은 아니죠. 또 두 번째로 역대하 29장 2절에 보면은 히스기야를 칭찬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다윗처럼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이 그런데 정직하게 행하였냐 하면 그렇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그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범죄했다라고 하고 우리아에게 남편인 우리아에게 내가 당신의 아내와 범죄해서 아기를 임신했다라고 고백을 해야지 그게 정직한 행동이죠. 그런데 우리아를 데려다가 그 자기 집에 자기 궁에 가서 자라고 자꾸 권면을 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밧세바의 그 임신한 아기가 우리아의 아이처럼 우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아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지금 내 병사들이 군대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하고 왕의 궁정에서 지내다가 군대로 다시 돌아가요. 그걸 보면서 나중에는 요압이란 장군을 통하여서 우리아를 죽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정직히 행하여라는 말은 맞지 않는 거죠. 거짓을 일삼았던 다윗의 태도를 보면은 다윗은 정말 정직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또 요시야 왕에게 역대하 34장 2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다윗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정도를 걸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또 그렇게 했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압살롬의 누이인 그 이제 다윗의 딸이죠. 그 다말을 데려다가 이제 강제로 범해요. 강제로 범하고 그 범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쫓아내면 수치를 주면 쫓아내거든요. 예전에 그 사랑했던 그 마음이 불릴듯 저주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수치를 줘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압살롬이 그 다말의 누이인 그 압살롬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암논을 죽이게 돼요. 다윗이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암논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분명히 징계를 했어야 옳죠. 두 번째 또 압살롬이 나중에 그 형인 암논을 죽였을 때 살인죄에 대한 처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압살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도망가도록 뒀어요. 나중에 그 죄를 묻지 않고 다시 왕궁에 돌아오도록 해서 결국에는 압살롬을 통하여서 다윗이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게 됐어요. 그걸 통해서 보면은 군사들과 백성들과 자기 아들과의 사이에는 분명한 두 가지의 그 원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는 정직했어, 그는 처음 길로 행했어,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왜 사용하셨을까요? 왜 인정하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에 충실하고 다윗의 왕가가 계속될 것을 말씀하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내 가족을 통해서 내 후손들을 통해서 다윗의 왕가가 계속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는 그 언약에 충실했던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칭찬하시고 그의 앞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살고 있어요. 코로나
인해서 날마다 우리의 그 대화의 내용, 그 언어는 코로나를 떠나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짓는 범죄함이 너무나 많이 있죠.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범죄함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범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돌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우리를 분명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언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움 상황에서도, 어떤 불행한 상황에서도, 어떤 슬픈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고 앞으로도 이런 환경들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을 생각할 때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때론 우리의 유약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약한 모습을 통하여서 내 스스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지만, 우리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다시 한번 도약하고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신실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너무나 많이 흠이 많고 너무나 많은 티가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생각지 않은 모든 죄악과 생각지 않은 모든 실수와 생각지 않은 모든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